이제 아람 군대 이제 병사들 어제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셔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이제 사마리아 도성 안까지 인도해서 이제 도간에 든지가 됐는데 은혜를 베풀고 살려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해서 한동안 일단락됐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 사건 후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후에라고 하는 24절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억이 또 사라질 때 이 아람의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이제 베나다시 다시 이제 공격해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 번 또 엘리사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인데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 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24절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양식을 구할 데 없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게 되는 이 사건인데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엘리사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불순종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이런 시대에 여호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 왕, 아버지 엄마로 또 배운 것이 바알 숭배에 대한 것을 늘 배웠기 때문에 부모만큼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손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의 형편에 대해서 25절에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로 이제 팔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나귀는 부정한 가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뭐 이동 수단이나 짐을 싣는 등 뭐 일을 시키는 동물이었는데 그런 부정한 먹기도 없었던 그 당시에 그 부정한 동물의 머리조차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였으니까 머리에 뭐 그다지 먹을 것도 많지 않은 하찮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오늘 이 본문에 셰켈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돈도 셰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셰켈이 무게로는 11.4g, 은 1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80세겔이면 일반 노동자의 320일 품삯에 해당하니까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대가를 주고 고작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이르기까지 지금 망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둘기똥이라고 해서 뭐 또 그것도 비싸게 팔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표현으로 또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합분태라고 그 한문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확한 것은 이제 성탄별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얀 꽃인데 이렇게 점이 찍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알뿌리 이렇게 먹을 만한 건 아닙니다. 그런 형편없는 것도 그 먹으면 그래도 정말 없을 때는 먹어야 되는 그런 식물이 되겠죠. 우리나라 뭐 소나무 껍질 베어 먹었다고 하는 그런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하찮은 것도 그 4분의 1 값도 5세겔이라 했다고 하니까 노동자의 한 20일치 일해야 버는 돈으로 주고 살 정도로 식량 구하기가 힘든 상황을 오늘 이런 본문 속에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를 잡아먹었던 것까지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제 여호람이 사마리아 성 위를 걸어가는데 사마리아 성을 시찰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이제 성이라고 하는 이제 성벽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또 그 왕의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외침에 왕은 멈춰서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고 대답하는 점이 27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너를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도 못 도우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도울 수 있냐, 비관적인 그런 바탕을 그 비관에 섞인 그런 대답을 하는데 정말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비난을 이제 한 여인에게 또 퍼붓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사에게까지도 정말 그 모든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을 보내고 하는 그 못된 그 여호람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일 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라를 여러 차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순종 가운데 반복되는 비극 속에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 못난 여호람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이 여인의 호소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혹한 그 상황에 대한 당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늘 자신의 아들을 잡았는데 다음 날 상대방 여인의 아들을 내놓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절망의 시대 또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참혹한 이질에 자기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고 있고 또 왕은 그 겉옷 속에 굵은 배를 입었는데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다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원인을 왜 이렇게 엘리사에게 돌리는지.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엘리사가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남왕국 유다에서도 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원인을 돌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애매한 고난을 엘리사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고통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엘리사는 정말 그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또 전능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신을 보냈는데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에 이제 있는 것을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아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지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집에 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장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자객을 보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제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리아의 또 아람 왕의 베나닷이 보내는 그 군대를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또 베나닷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과 대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베나닷이 우리 중에 무슨 스파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동네에는 바로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파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람이 보낸 자객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또 이 장로들에게 그를 드리지 말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들이닥치는 이스라엘 그 왕은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죠.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며 엘리사에게 왔지만 이제 마음을 바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엘리사 앞에 이제 이스라엘 왕은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오늘 7장 1절은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그치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물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 그토록 비쌌던 나귀머리, 비둘기똥 이것은 이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곡식을 이와 같이 싼 가격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됩니다. 한 스아 약 7.3리터라고 하니까 이 고운 가루 곡식을 그것도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든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식재료가 그 가격에 이제 한 세겔에 팔립니다. 고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라는 가격. 평상시에 비해서도 거의 약간 비싼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왕을 보자 하는 그런 신하들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불신하는 한 장관이 이제 내일의 본문에 보면 이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싼 가격에 또 그 백성이 다시 곡식을 누리고 평화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장관은 죽음을 이루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 그리고 내일 본문 속에 그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엘리사를 통한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대하는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같은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같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어떤 곡식이 얼마에 어떤 음식이 얼마에 팔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성찬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배신과 불순종으로 임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희망이 사라진다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에 철저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장관의 그 죽음의 예언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철저하게 희망이 사라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오늘 이웃들과 함께 서로 다투고 자녀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웃사랑 정말로 함께 우리가 풍성하게 공감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매일 성경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본문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